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기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인데요. 누가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막힌 길이 열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져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고,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전투도 벌어지지는 않아요. 또 대적들의 위협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싸우신다는 말인가? 사실 대적이 진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돌로 된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서로 흩어지게 해서 결국 그들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벽돌을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대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여러분은 4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로 도발을 해요.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쓰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도비야도 옆에서 거들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자,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죠. 너희는 미약하다. 너희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대적은 성벽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백성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손에서 벽돌을 내려놓게 하려면 먼저 마음에서 의미를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계속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네가 하는 일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손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겠죠. 대적의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누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누가 막지 않아도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믿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막지 않아도 아니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라고 하는 생각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때로 우리 손에 있는 일을 빼앗기보다는 그 일을 계속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대적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의 최종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명예를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5절에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가 아니죠. 이 성벽은 느헤미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성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적의 조롱 따위는 느헤미야가 맞대응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도 모든 일에 대답하려 하면 다 지칩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했을 때 머릿속으로 반박문을 막 씁니다. 밤새 고민하죠. 잠자리 누워서 내가 그때 하지 못한 말 계속 생각하게 해요. 이런 말을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저 사람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텐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힘을 잃어버려요. 대적은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반드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논쟁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벽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반박문을 쓰는 대신에 기도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저희여 이 일은 제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관계된 일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가 쌓아야 할 벽돌을 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곧바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대적은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에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높아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난 기적은 조롱을 들은 백성들이 벽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 벽돌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보다 먼저 재건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산발랏의 목소리 무엇입니까? 너는 미약하다. 이미 너는 늦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목소리에 일일이 반박하느라고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그 벽돌을 다시 드는 겁니다. 그 벽돌이 뭡니까? 약속한 말씀 공부를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조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조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사명을 잃지 않고 다시 벽돌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산발라앗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타도 사람들까지 전부 가세했어요. 자,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이 이제 포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했어요. 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라는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이르러서는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전이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지금까지 너희는 못한다고 말한 것은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 자신이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대적의 말이 자신의 독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의미심장한 것은 이 일이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왔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닙니다. 절반까지 이미 왔어요. 시작할 때의 흥분은 사라졌지만 완성이 아직 멀리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많이 왔지만 앞을 보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바로 이런 중간 지점에서 사람이 가장 지치는 법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새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기대가 생겨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감동시킬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지. 여러분 새로운 사역 맡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제목도 많아지죠.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고요.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때 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 말이 가슴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온 수고보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크게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큰 발전이 없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이 사역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대적은 생각보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잘 해보자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낙관론을 주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백성의 문제는 위협이 너무 크게 보이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산발랏은 잘 보이고 도비야는 잘 보이고 흙무더기는 잘 보이고 빠져버리는 힘은 너무 생생한데 하나님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의 반대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먼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시야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경향이 있죠. 건강 이상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상합니다. 자녀가 흔들리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앞으로 다 떠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문제가 마음의 화면 전체를 확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 옆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많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 힘은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 문제를 보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다시 기도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도 다시 말씀을 펼쳐요.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마지막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아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내 죄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 내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이를 기억함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심으로 싸우신다. 16절 이후에 보면 위기 이후에 백성의 그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을 합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또 건축하는 사람 허리에 칼을 찼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우리는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1절에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고 23절에는 느헤미야와 또 지도자들이 옷도 벗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손에서 연장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손을 다 쓰게 만들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만 계신 일상의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병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장은 아주 잘 들고 있으면서 병기는 내려놓기 쉬워요. 직장의 일,
학업, 자녀 교육, 행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하루가 꽉 차 있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계속해서 밀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 기도해야지. 이번 학기만 지나면 말씀을 내가 회복해야지. 요 일만 내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지. 그러나 본문의 백성은 여유가 생긴 뒤에 병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위험한 때 병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것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이 말씀을 소리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말씀 없이 사람만 만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경험과 자기 열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기도 없이 행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실제적인 병기를 드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중 어느 때에 말씀 앞에 앉을 것인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것인지 막연하게 여러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바빠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지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놓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무기를 들 시간이 남기를 기다릴 수는 없죠. 또 하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팔입니다. 공사는 크고 넓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벽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일하고 있어요.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칼과 나팔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칼은 나를 지키는 무기지만 나팔은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도구예요.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도 혼자 고립되면 자기가 무슨 저기 중국 영화에 나오는 달인, 싸움의 고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혼자 고립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개인 몇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달려가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중요한 순간도 혼자가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낙심했지만 괜찮은 척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이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한 곳이 위험하면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얘기해야죠. 반대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한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군가 아마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돌보겠지.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의 성벽이 뚫리면 전체 성벽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개인적인 약속으로만 듣기 쉬워요. 그러나 본문의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강해지게 하시는 것만으로는 싸우시지 않아요.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한 손의 병기가 실제로 들려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만 잘 버티는 신앙을 넘어서 누군가의 그 성벽 곁으로 달려오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무장한 개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느헤미야 4장이 끝날 때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전히 있고요. 성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조롱은 백성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했고, 대적은 그들의 손에서 벽돌을 내려놓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쌓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그 신앙 이탈, 복음 전도의 어려움, 고령화와 다음 세대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도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시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명을 내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꿀 것은 가감히 바꾸되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수조보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혼자 버티기보다 서로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서 벽돌을 내려놓지 맙시다. 조롱 앞에서는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 앞에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손에는 맡겨진 일상의 연장, 다른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병기를 듭시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진 벽돌을 끝까지 쌓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예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